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염려와 고민들 그리고 아픔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시간 말씀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등등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촌들까지 합쳐서 목사님 한 5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다 되는 거니까 다 되고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부터 드리고 이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참 복받은 집안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빼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하는 것만큼 어머니의 이제 거친 말과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 관리 집사였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모두가 다 아셨어요. 한 어렸을 때는 교회가 한 500명, 600, 700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보이면 누구 안 나왔대 이러면서 다 이렇게 부모님 귀에 싹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왜 교회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 교회 가기 싫었냐면 주일 아침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디즈니 만화랜드나 도전 천국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걸 보기 위해서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8시 반이나 9시 정도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였죠? 개그 콘서트. 기억하시죠? 이러고. 개그 콘서트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면. 그래서 본방사수를 못하니까 막 교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다 다니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클 대로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오면 이 말씀 하겠구나. 또 이 말씀 하면 또 이 말씀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막 재미없어서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또 설교도 듣기 싫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갔고 또 주변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같이 가고 또 특별한 또 주일에는 선물도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주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천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막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부를까요? 가짜 신앙생활. 네. 뭐 가난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혹은 나의 자녀나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그런 신앙생활만을 혹시나 강요하신다면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여러분 혹시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기복신앙? 자,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 믿으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이미 잘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이제 중3 때 은혜를 받고 또 고3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음이 약하여 가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내게 들이민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벌써 무너지고 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하실 분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것들만 쫓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안 돼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잠깐 좋을 수는 있을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로 좋을까요? 정말로? 절대로 좋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 해보면 저것 해보고 싶고, 이거 가졌으면 저거 가져보고 싶고, 이 자리에 올라섰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공주의 신학이 너무도 만연해져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것들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강의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 복음으로 너무도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복음, 성공주의 신학, 그런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예배하시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뭐 유튜브로 좋다는 예배는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좋은 배우자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만을 하신다면
가짜 믿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도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성을 바칩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신을 부릅니까? 자기를 위해 부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불러요.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본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무척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나의 배경이 좋아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성경의 언어로 따지면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떠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 가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가짜도 교회 봉사할 수 있고요. 가짜도 찬양인도 할 수 있고요. 가짜도 구역장 할 수 있고요. 가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요. 은혜 받았다면서 간증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찬양대도 하고요. 심지어 교사까지 합니다. 그렇게 가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요, 기도를 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를 위해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분들이 온 한국교회에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잘 되어야 하니까, 내가 복받아야 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하니까, 내 꿈 이루어야 하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삐까뻔쩍한 건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어떠한 체계적이고 정말로 잘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건물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 없을 때 망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종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갔어요. 없어졌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윗세대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피난처 되신 그분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세상과 타협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하지 않고 공부해도 괜찮아. 예배하지 않고 놀러가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늦었지만 그래도 나왔으니 뭐 괜찮아.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피난처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놀라움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정말 역사해야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나 앉아 있는다고 아무나 예배자가 될 수 없으며 예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릴 때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 예배를 비로소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예배하게 했다는 안도감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적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요, 자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었고요, 보지도 못한 부활을 믿었고요, 보지도 못한 것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예배자들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부여잡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고 계심에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으로 알아서 그것을 잘 전하는 모든 정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와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정말로 복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벌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 세대에만 알리지 말고요, 다음 세대까지 좀 잘 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좀 커서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가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서 말을 해주지 못해요. 우리 애가 정말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제가 어떤 말도 못하겠어요. 예배하는 자리로 오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을 위해 발버둥 치는 나의 가족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잘 전파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정말로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정말 잘 전달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정말 내 한 몸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에게 전파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확장되고 전파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귀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며 이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여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뜻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수 사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찬양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우리들의 이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오성생명교회뿐만 아니라 만국의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의 감사로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행적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가며 그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
그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 행복을 학벌이나 성공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 세대들의 믿음이 먼저 바로서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더 구원받을 짓을 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행복을, 학벌이나 성공을 그런 것 따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 것들을 바라지 않으며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정욕을 부르지 않고 욕심을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성공을 성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열매로 자라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장년이 될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부모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도 기도가 없습니다. 너무도 정말 세상과 사역하기를 즐겨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고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나가시며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인생의 모든 나가 정말 그것을 모두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항암 치료와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있을 한마음 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제가 되어 모두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안전사고 나지 않고 다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섬기며 나의 이웃과 나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이어서 영적으로나 진정으로나 부용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좋은 소식을 정말 이 모든 지역들에게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하나치로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됨을 기억하는 성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건강하게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정말 물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소. 정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있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신앙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돌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앞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서 벌어들이는 그 물질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며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 바쳐내는 데에 감사하며 내는 데에 즐겨내는 데에 정말로 아끼지 않고 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들을 운영하는 그 공동체들이 정말로 성공적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그 직원들마저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정말 귀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번 주제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며 오래 준비하며 정말 기도로 준비한 이 하나님의 축제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제가 하나님의 함께 세우는 축제가 되어서 모두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또한 준비하는 그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사고나지 않고 다시 역사시도 도와주시옵시고 준비부터 끝까지 교회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정말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단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깨닫고 나의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함을 끊을 수 없으며 거센 바람과 풍랑이 나의 삶에 몰아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걸 믿는 믿음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음 세대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때에서 믿음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또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전파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